예, 저희 엘피스 교회는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전 성도가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저는 우리 모든 엘피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고 응답받았는가를 살펴보면서 다니엘이 기도한 대로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축복을 받자라는 의도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당시가 메대 족속 아헤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의 왕이 되어서 통치를 시작한 통치 원년 BC 536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는 유다가 멸망한 시기가 역사적으로 BC 586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약 50년이 경과한 시점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그리고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갔던 제1차 바벨론 유수 사건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BC 605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605년으로부터는 지금 이 시점이 605년으로부터 68년이 경과한 시점에 536년에 있는 때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 1차 유수 사건 때, 바벨론 유수 사건 때 약 15세의 소년으로 왕족이었어요. 다니엘이. 이 여호야김과 함께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68년의 세월을 오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금 83세의 노인이 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경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68년의 포로 생활을 거쳐서 이제 83세의 노인이 되어 있는 다니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의 간절한 소원은 죽기 전에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내 살아생전에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다니엘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우리가 북한에서 이렇게 6.25 사변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을 이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그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내 고향으로, 내 살아생전에 한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것이 그분들의 간절한 소원이었는데 다니엘의 소원도 83세가 된 이 다니엘의 소원도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은요. 9장 1절에 2절에 보면 거룩한 책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주신 연수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조금 세번역 성경과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예전에 있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의 그 연수를 그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같은 다니엘과 동시대가 적치는 때가 있지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때를 막 이렇게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70년 후면은 회복될 거라고 돌아올 거라는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다니엘이 거룩한 책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연수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다는 거야. 68년을 포로로 살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명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2년 후면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나를 포로로 끌고 온지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지가 70년이 되는데 그때 회복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그 시점에서 다니엘이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그 약속을 이제서 깨닫게 되었으니 2년 후면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간절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이 기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읽어야만이 거룩한 책을 통했어야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 당시는 못 깨달아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된다.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시하고 있는데 아무도 어느 누구도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 이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믿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장수만 넘긴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사건은 거룩한 책을 읽다가 68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이 약속이 그때 발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보면서 자기의 형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자기 형편을 바라보니까 자기 형편이 어떻습니까?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 처량한 모습이 자기의 처지가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70년 뒤면 돌아간다. 그런데 나는 정말 바빌로니아의 이 처량한 포로로 이렇게 살고 있는 나의 모습.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교회를 오면서요. 저희 집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희 집 앞에서 이렇게 교회로 오는 중간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 분당 우리들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앞에는 항상 큰 플랜카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플랜카드에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근데 그 플랜카드에 새로 적혀진 말씀이요. 뭐냐면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우와,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된대요. 하나님 말씀이 해석이 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보면서 어머 어쩜 하나님 이렇게 절묘한 때에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깨닫게 하십니까?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70년 후면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된 다니엘은요.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요. 즉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는 자, 그 소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 그분을 안다면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돼. 그런데 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알게 되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나가실 겁니다. 정말 간절히 누구든 사람이면 사람한테도 나가고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을 가지고 지체하지 않고 즉시 나갔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니엘은 9장 3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들으려고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놀러 가겠냐고요? 그냥 시간이 남았어요?
아니요. 분명한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답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응답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금식하면서 베옷을 거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는 그 분명한 목적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죽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 먹었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처럼 여기시며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정말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 사실 사람이요, 살아가려면은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무엇을 먹어야 해요? 육의 양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육의 양식을 끊는다는 것은요, 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다. 그래서 내 육의 양식을 내려놓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자식이 밥 굽는 거 좋아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부모 엄마예요. 여러분들도 부모예요. 근데 자식들이요 막 떼치면서 밥 안 먹겠다고 막 이러면서 뒤집어지면요.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뭐라도 하나 먹이고 싶어서 절절 먹이고 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8장 6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하신대요. 새끼 밥 먹는 거 쩔쩔 매는, 밥 안 먹으면 그냥 쩔쩔 매는 하나님이 새끼가 굶는 걸 기뻐한대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58장 6절에 말하기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대요. 그리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그리고 모든 멍에를 끌어주기 때문에 그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흉하게 멍에 이렇게 꽉 엎져 있는 그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며 육의 양식을 끊으면서 하는 그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보십시오.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예루살렘, 내 땅, 내 사랑하는 고향이 흉악의 결박에 포로된 그 땅으로 묶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압제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36년간 일본의 그 식민지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압제를 당했는지요. 그런데 그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다니엘이 금식하며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흉악의 결박이 있습니까? 멍해가 있습니까? 기뻐하는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요, 베옷을 입고 재를 깔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 봐라, 나 이렇게 기도한다. 야, 나 말이야, 나 기도, 응? 이렇게 막 베옷을 걸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죄에 깔고 앉아서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깔고 앉는다는 거, 베옷을 입는다는 거.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보면요. 왕에게 큰 죄를 지었을 때는요. 흰 소복 같은 옷을 입고 돗자리 같은 거 깔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자라도 왕 이 땅 돌 위에다가 석고 대제한다면서 그냥 이렇게
그 돗자리 같은 데 위에 올라가갖고 막 겨울에도 막 그 얇은 옷을 입고 막 회개하잖아요. 이것처럼 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기도하는 것은요, 진심으로 하나님 정말 제가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심령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는 별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내가 뭘 죄를 지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한번 이런 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요, 청소를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막 청소에 은사가 있는 분처럼 손에 걸레를 내려놓지 않으시고 걸레를 이렇게 가지고 막 집을 닦으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자식된 제 입장에서는 보면 어머니가 그렇게 맨날 이렇게 걸레를 들고 이렇게 집을 닦으시는 게 지금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막 어머니 청소하지 마세요. 어머니 청소하지 마세요. 막 사실 우리 어머니가 청소를 안 하면 청소할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맨날 이 기도하러 다닌다고 교회를 쫓아다니고 막 수영이 또 공부 가르치러 다니고 이러니까 집에서 막 청소 제대로 할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열심히 청소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효도하는 마음으로 엄마 청소하지 마. 힘든데 뭐하러 청소해.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냥 이렇게 가짠타는 듯이 이렇게 이제 저를 쳐다보고 그러셨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청소해 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집을 이제 청소를 하는데 보니까요. 저희 집이 우리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는요. 집이 반들반들했어요. 정말 반들반들했어요. 이런 먼지 하나 없었어요. 매일 닦으시니까. 근데 제가 살림을 하면서 청소를 안 하니까요. 먼지가 수북이 쌓이고 먼지가요. 거실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뭉쳐서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죄가 이렇구나. 우리가 매일매일 청소하듯이 죄를 닦으면요. 집이 반들반들한 것처럼 내 심령이 깨끗해요. 그런데 죄를 그 한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의 죄가 가볍다고 생각하고 나 오늘 별로 치운 것도 없어.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공중에 먼지가 떠다녀요. 공중에 먼지가 떠다닌다고요. 그래서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막 떠다니다가 여기 이렇게 앉으면요. 이게 먼지가 쌓이면서 막 이렇게 흘러다니면서 이게 뭉치면서 막 큰 뭉치가 돼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의 세상이잖아요. 이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것들이 죄의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행위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들은 소리들이에요. 누가 살인했다더라? 아유 나쁜 놈의 새끼 이러면서 막 욕하면 형제는 아니지만 남을 정죄하고 미워한 거예요. 그게 나한테 먼지처럼 또 쌓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보니게 알게 모르게 보면서 그리고 막 그 세상에 막 PR을 통해서 막 엄난한 것들이 막 이쁜 여자들이 막 옷을 벗고 막 유혹하는 이런 거를 나는 그냥 내 자리에 앉아서 텔레비만 봤다고요. 근데 내 심령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죄가 이렇게 나에게 먼지처럼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일 저녁마다 정말 나는 행위적으로 아무 죄를 안 지었지만 예수님 내가 오늘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청소한 것처럼 걸레로 닦은 것처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쌓아놓으면 이제 그 실에 먼지가 막 훌렁훌렁 걸러다니면서 죄에 무감각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너무너무 회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지고 무감각해져서 그렇지 회개는 하면 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즉시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소통이 확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정말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네가 정말 나에게 너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가? 그 중심을 봐요. 썰렁썰렁 다른 사람 나 기도한다 봐라 이러면서 기도하는 그 중심과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죄를 정말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할 때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까지도 같이 대신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같이 사실 내 기도하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기도해줘?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공동체였어요. 나만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민족까지 붙여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에피스 교회도 정말 우리 성도들이요, 나의 죄만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에피스 교회 성도들의 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형제의 죄까지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중보기도하는, 중보 회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요, 회복되어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회복되어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사람이 눈에서 안 보이면 멀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나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기도해야지 했는데 교회에서는 분명히 그 집에 가면 안 된다니까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은요, 우리가 뭘 바라는 거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를 직접 눈으로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면서, 그래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요, 자기 집 다락방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저쪽이 예루살렘 방향이지 그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슬람 성도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들은요 그 메카라고 하는 자기들의 성지를 향해서요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방향이요 항상 메카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그곳에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 구체적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책상 앞에는요, 제 자랑은 아니고요, 저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 책상 앞에는 큰 손글씨로, 제가 눈이 나쁘잖아요, 제 큰 손글씨로 쓴 우리 성도들의 명단이 쫙 다 붙어 있습니다. A4 용지에 크게 1번 뭐 박창서 장로님, 김명숙 권사님 딱 1번, 2번, 3번, 4번 착착착착 쫙 쓰여져 있어요. 딱 제가 제 책상에 딱 앉으면 제 눈앞에 제 벽에 딱 바라보는 곳에 우리 성도들의 명단이 쫙 붙여져 있습니다. 왜냐?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집에 가면 안 보여요. 그런데 제가 하루에 책상에 항상 앉죠. 하루에 책상에 안 앉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앉으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명단이 쫙 떠 있으면 기도 제목이 딱 다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김진수 집사님 신학은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러면서 그 명단대로 쭉쭉쭉 내려가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명단을 보면요 여러분의 얼굴이 다 떠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로 인해서 고민했던 표정들이 다 생각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번 기도회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요 여러분 설거지하는 싱크대 앞에 붙이세요. 그리고 드나드는 현관문 앞에 붙이세요. 그리고 내가 집에 가서 기도 시간 정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야지, 그건 그냥 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싱크대 앞에
그리고 내가 하루에 꼭 가는 그 장소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딱 적으세요. 그리고 눈에 딱 보일 때마다 정말 이 다니엘의 심정처럼 하나님, 죄를 깔고 앉아서 정말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은요, 이 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할 때 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 다니엘 기도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8시에서 10시. 예. 그 8시,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삶의 그날의 모든 우선순위의 중요성이 어느 일이 가장 중요한가에 따라서 내 하루의 일정이 이렇게 조정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8시를 여러분의 21일 동안은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그날을 딱 정하시고 그 시간에 내가 나의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정을 정하시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 집 다락방을 기도의 장소로, 항상 그래서 자기 집 다락방이 기도 장소였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정말 그 다니엘은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마음이요 다 모아집니다. 지금은 제가 잘 못해요. 왜냐면 이제 무릎에 병이 생겨가지고 제가 못 꿇었거든요. 근데 제가 젊은 시절에는 정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요, 제가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 무릎을 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무릎이 조금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못하는데, 정말 여러분 간절하게 자기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한 그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지만요, 그 장소에 이미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 뭘 간구할 것인가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것은 작정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 기도는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태도예요. 이게 받은 것도 없는데 뭘 감사를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이미 준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막 영화롭게 한다.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이라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결박당하고 있는 모든 상태에서 풀어지는 것,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구원의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염려되잖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들을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오너라,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다니엘 기도가 선포되었지만 참여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교회에 참여하는 교회 몇몇 교회예요. 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이 자리에 나가야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간절히 금식하며, 또 회개하며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사탄은 너무너무 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예, 여러분은요, 기도를 시작할 때, 이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사탄의 영적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도의 동안에 무슨 일이 오면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영적 공격이구나. 하나님만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다니엘도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됐어요. 자,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다리우스 왕의 통치 원년이에요. 둘 다 같은 시기예요. 근데 이 일이 이 일로 이루어졌다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일은 반드시 이 일로 인해서 이 일이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다리우스 왕은 바벨로니아를 통치 원년에 이제 제도를 정비했어요. 그래서 전국을 120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높은 고위 관리들이 120명이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그리고 3명의 총리의 제일 높은 제1총리를 누구를 세웠냐 하면 다니엘을 지명했어요. 다니엘. 근데 이 일이요, 메대 족속, 메대 사람들 마음에 엄청난 시기심과 질투심을 일으켰어요. 왜냐면요,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이거든요. 이방민족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메대 족속을 다스리는 제1총리로 세웠으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기분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제거해야만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다니엘의 인간적인 허물을 막 찾아봤어요. 근데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걸 알고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다리우스 왕에게 가서 하나의 금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즉시 집어넣는다 라는 금령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다리우스 왕은요, 자기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전국에다가 이 금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1총리였던 다니엘은 알았어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나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래, 그러면 30일 동안 기도를 그냥 멈춰야겠다. 그리고 30일 뒤에 하지 뭐, 이러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을 정말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을 구하려고 힘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세운 금령과 법도는 왕이라도 절대로 못 고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개 부하 아랫사람이 물론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이 다리우스 왕의 태도를 보면요, 정말 다니엘을 사랑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왕이 밥을 안 먹었대요.
부하 직원이 이 사자굴에 던져졌다고. 그리고 오락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면서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밖이 조금 하얗게 이렇게 해가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급히 사자굴로 달려가서 우는 거예요.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이 분명히 죽었을 거야.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냥 이 다리우스 왕은 자기가 그렇게 총애하는 보아가 이제 죽었으니까 슬퍼하면서 사자굴 앞에서 막 우는 거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능히 구원했느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자기의 막 한탄같이 막 울면서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니엘이 살았을 거라고 절대로 믿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고요. 그냥 다니엘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자굴에서요. 다니엘이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이 사자굴에 하나님이 자기 천사들을 그곳에 보냈어서 사자의 입을 꼭 봉했다는 거야. 사자가 왕 이러려는데 사자의 입을 꽉 묶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하나도 상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죄가 없음이 이거 밝혀졌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탄은요 이처럼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자굴에 던져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합니다. 사탄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어려운 모습으로 공격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게 할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사탄의 공격이야. 난 이겨내야 돼. 이런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사자굴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야겠습니다. 시간이.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사탄이 반드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 크리고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기도를 포기한다든지 낙심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받을 축복이 크구나. 뭔가 내가 하나님께 받을 큰 축복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것을 못 받게 하려고 나를 지금 이렇게 공격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21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꼭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있어요. 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굶주린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의 모습을 본 다리우스 왕은요. 바빌로니아 전국에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조서의 내용이 보세요. 내 나라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인 다리우스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니 그렇게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한 놀라운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 다니엘을 통해서요 바빌로니아의 최고의 통치자 다리우스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전거되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 온 바벨로니아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조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는 그런 악한, 여러분의 가정을 억압하고 있는, 흉악하게 글박을 묶고 있는 악한 사단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가 친척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에까지, 바벨로니아 전국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의 한 사람의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가족이 구원되고 내 일가 친척이 구원되고 그리고 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상급이겠습니까?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BC 538년, 약 2년 뒤입니다. 지금 1장에 2년 뒤에 70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때요, 왕이 누가 됐냐면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이 나라가 바뀌면서 고레스라는 왕이 됐어요. 근데 고레스가 내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며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면서요, 고레스 왕이 70년 만에 예루살렘 재건을 선포하고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쓸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받는 축복이 눈에 당장 안 보일지라도, 그런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그렇게 눈물로 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준 이 기도의 상급이 이렇다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삶을 책임져 주셔요.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요. 천사, 저기 맨 서열 맨 밑에 있는 천사 한 명을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장이에요.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천사장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죠.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부어주신다. 지혜와 통찰력.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은총을 받는 자야. 그래서 너의 기도가 즉시 응답돼. 하나님의 지극한 은총과 사랑을 받는 자의 기도요, 그는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이루어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금방금방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상황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요, 실제로 다니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다니엘은요, 6장 28절에 기록되기를 바빌로니아 다리우스 왕 때,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도 형통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기도한 것들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증거되어지면서 그 기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통찰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입게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에피스 교회를 이제 21일 다니엘 기도회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목사님 때문에 아니고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21일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라고 간증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약속의 장소로 나아가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